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보통 초림 그럽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으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요. 예언되어진 장소에서 예언되어진 때에 예언되어진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30년은 사생애를 그리고 3년은 공생애를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사건이랍니다. 보통 예수님의 동정력, 탄생,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 재림입니다. 복음의 5대 사건 중에서 4가지는 다 이미 완료가 됐고요.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성도들, 교회들, 사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가지를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앞으로 드러날 외적인 징조가 뭐냐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전 세계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전염병의 소식이 들리게 될 것이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이거 안 끝납니다.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는 외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징조. 기후변화, 지진, 기근, 전염병, 또 영적 혼탁, 무질서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19가지, 세어보니까 19가지. 이게 뭐냐?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드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말씀 밖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성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징조만 징조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사람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알라고 오늘 본문에서 19가지를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2절 보세요. 2절 거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3절 보면 무정하며 자기 사랑, 이 극단적인 자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빛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랑의 불이 꺼져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굶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전염병에 시달려도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 고독사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봐요. 고독사.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나중에 발견됐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가서 수사를 해보니까 한 달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바로 옆집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쭉 내려갑니다. 2절에 또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4절 보세요. 4절. 4절에 보면 쾌락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그렇죠? 4절을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압니다. 근데 이 시대가 악해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육체적 쾌락주의라 그럽니다. 네. 쾌락,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체적 쾌락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 기도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자꾸 세속화되어 간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속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신비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게 그게 암적인 존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영원 불변하신 캐논, 기존인 우리의 삶의 기존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목회도 세속화적으로, 세속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 이런 데 관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좋아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예고하셨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예요? 노아를 다 비웃어요. 언제까지 비웃어요? 비가 내려서 물에 잠기는 순간까지 안 믿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심성이 아주 피폐해져요. 2절입니다. 2절.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거기 줄 봅시다. 회방. 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속에 독이 들었어요. 독.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우리의 심성이고요. 우리의 심성이 변하고 나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순화돼요. 거룩한 언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막 굉장히 억양이 세고 말이 틱틱거리는 건 이게 은혜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말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어휘 자체가요, 굉장히 순화된 어휘를 사용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회방을 해요.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독사의 독 같은,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사람들의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독사의 독 같은 말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서로가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3절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나 그 말은 unforgiving,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할 줄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풀어요.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한번 이게 딱 얽혀버리면요,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unforgiving.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미경 같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면 우리의 배를 딱 갈라가지고요. 우리의 양심이 여기 있나요? 하여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딱 갈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본다면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원통함이 한이 들어있다. 한. 그래서 우리나라를 옛말에 한민족, 그러다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unforgiving, 용서를 하지 않아요. 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이게 꼬여버리면 이거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나를 묶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잖아요? 내가 먼저 자유한 겁니다. 우리 그걸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내 영이 먼저 죽어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는 순간 내가 자유하고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속에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서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unforgiving, 이렇게 살아간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소한다. 거기 나오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한다. 그 말은요, 이게 원래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devil, 그리고 devil, 이 devil이란 말이 원래 그 헬라어의 뜻에 보면요, 참소자예요. 참소자. 참소한다는 말은요,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좀처럼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소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워진대, 사나워져. 3절에 보면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뭐 한다고 그래요? 사나워진다. 사람들이 사나워져. 이걸 조금 경상도 말로 액센트를 넣으면 싸나워진다. 싸나워져.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예고를 하고 예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니까 이 사나워진다는 뜻이 뭐냐? 짐승처럼 된다. 짐승. 야만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품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야만인.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학원을 나와도 그거 상관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품위가 있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나와도 품위 있죠. 중학교 나와도 품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야만화돼요. 굉장히 사나워져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야만적인 형태로 바뀌어져 간다. 그런 말씀이죠. 4절.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배반하여 판다. 배반한다. 네. 서로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배반한다는 말은 등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등을 돌린지 모르요. 지금 여러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관계가 덜그럭 소리가 나요. 사람은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relationship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의사소통, communication.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관계학이란 말이 학문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학에 우리나라 300개 넘는 대학이 있는데 대학 안에요, 관계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어요. 오죽하면 관계학, 인간관계학. 결국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부부관계잖아요. 인간관계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려면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간관계입니다. 이거 깨어져 버리면요, 어이나요.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신임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믿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돌입을 했고, 그렇게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 19개니까요 좀 많습니다.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별로 모아서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래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4절에 보면 자고한다. 자고. 2절에서는 자긍하고 교만하고 4절에서는 자고 교만, 자긍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자긍이란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자긍해지는. 그 다음에 자고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자고란 말은 무슨 뜻이냐? 허세를 떤다. 허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허세를 떠나요. 실리주의로 안 살아요. 허세를, 뭐 그게 다 허세는 아니지만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허세를 좋아해요. 남에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요. 실리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속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서양의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하고 반대예요. 속이 차 있고 겉은 그냥 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허세, 자고란 말이 허세를 떤다. 허세를 떨어. 사람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뭐 그런 거겠죠. 신앙의 허세, 삶의 허세. 우리가 차를 아무거나 타면 어떻습니까? 집에 아무 데나 살면 어때요? 우리가 꼭 35평 아파트 살아야 됩니까? 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연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연립 살아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고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허세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진 것은 자기가 잠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5개밖에 안 되는데 10개가 되는 것처럼 자기를 자고하고 그런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돼.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 나는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사람이지 나는 어디 가서 배우거나 내가 상담받을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2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뭐하지 않는데요? 거룩하지 않는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성이 사라져요. 거룩하지 않아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쾌락에 속했기 때문에 거룩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룩과.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무슨 교단이나 교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거 다 갖췄어도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현대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거룩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왜요? 세속화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 틀림없이 여기에 덩달아 오는 게 거룩성이 상실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거룩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력을 좀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다. 영성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3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뭘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 이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서 거리가 멀어져요. 거룩이라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라든지 이런 거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에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교회들이 능력이 없어요. 수는 많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그게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거기까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 뭐죠? 종교적인 형태는 있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걸 영어로 formal Christian 그래요. nominal Christian. 형식적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종교성은 있어요. 아, 나는 종교가 뭡니다. 그 종교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종교인. 이것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전제하고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67년에, 주 67년에 순교를 하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의 후배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한 건데, 그 중에 마지막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거기 즐겁시다. 고통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휩쓸려 살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examine yourself. 너 자신을 점검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19가지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열거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을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보라 이게, 너 자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봐. 네 자신을 살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우리의 인성을 살펴보자고. 인성. 우리가 피폐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돌짝밭. 인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인성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믿음도 잘 안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예,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 어디에서 씨가 자라요? 옥토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품성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성이 혹시 돌짝밭처럼 되지 않았나? 길가처럼 굳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야 돼요. 나는 슬픔을 보면 슬퍼할 줄 아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성이 바로 기본이 되어질 때 말씀이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영성 하는데요,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영성도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아무리 믿음 해도요,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 인성을 살펴봅시다. 우리 혹시 돌짝밭이 돼가지고 인간관계에 참소하고 자고하고 허세 떨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육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성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우리의 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영성을 살펴봐요.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 참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죠? 영성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물론 그게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뭐냐?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50% 이상 떨어지겠네.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해요. 예배. 목사님, 예배와 영성이 직결됩니까? 직결됩니다. 기도와 영성이 직결됩니까? 직결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탯줄과 똑같아요. 기도줄이 끊어진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꼴딱꼴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요, 입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아니에요.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밖으로 나왔을 때는 탯줄을 딱 끊고 자가호흡을 하잖아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탯줄과 똑같아요. 이 탯줄이 끊어지면 어린아이가 이 속에서 사망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기도의 줄이, 이 생명줄이요 탯줄인데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하루가 가도 기도 안 합니다. 이틀이 가도 기도 안 합니다. 3일이 가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건 뭐죠? 호흡하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성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성, 아까 인성이나 신성이나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 같은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아주 돌짝밭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아니면 길가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가? 그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애들도 부모 말 안 듣고요. 안 듣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겠죠. 안 들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있어요. 남의 말 안 듣는다니까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들어요. 귀를 딱 돌려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를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고 끝나겠습니다. 5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점검하고요. 우리의 영성, 신성, 우리의 심성, 우리가 인성을 점검하고요. 5절 끝에, 맨 끝에 5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래요? 돌아서라. 이 같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19가지. 19가지 현상에 소속된, 어떤 사람은 19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9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그 말은요, 그 원문에 보니까 등을 돌려라. 등을 돌려라. 동행하지 말아라. avoid. 그들로부터 피해라. turn away.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인성, 같은 영성, 같은 심성,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꺾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된, 이렇게 반듯이 일자로 된 그 멍에인데요. 혼자 못 해요. 그 낙이, 소가 혼자 못 끕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가 이렇게, 같이. 2마리가 끌어요. 2마리 여기에다가 멍에를 매가 2마리가 쭉 끌어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 내 멍에. 그 말은 뭐죠? 예수님과 같이 걸어야 됩니다. 같이. 이 옆에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방향성, 가치관, 영성, 신성, 심성, 인성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 등을 돌려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게 영적인 사람끼리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지. 비영성적인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빨리 이렇게 세우든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시간이 다 가서 로마서를 못 읽겠는데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꼭 읽으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흉내도 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이 약한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